Colossians chapter 1 verse 12 through 14.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성도들, Christian joyfully give thanks to the Father,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요,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15절로부터 20절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미의 찬송을 올려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간략히 보시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예배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으로 이렇게 골로새에 가서 그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바브라가 방문해서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교회 사정을 얘기하고 그것을 들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근처에 있는 이 지역에도 이 골로새서 편지를 보내라, 라오디아 교회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로 로마 교회가 있죠. 또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는 공통점이 마지막 장 가니까 이 끝 인사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또 그 성도들을 친히 얼굴로 본 적은 없지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위주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이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서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한두 번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늘 그의 기도 시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3절로부터 시작되는 그 감사에서부터 이 간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이 이로써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3절 이후로 보게 되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의 그 소식을 들으며 감사하면서 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병이 들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특별히 기도를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9절로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9절로 보게 되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뜻으로 충만한 성도 되기를 위해서 이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고 누구와 결혼해야 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잘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말씀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그러한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10절 이후로 바울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과일을 드렸습니다. 이 과일이 이렇게 한 해 동안 이렇게 잘 이렇게 무르익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참 좋은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렇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그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은 지식적인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 많은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믿음의 순례에서 낙오하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큰 그러한 슬픔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구체적으로 12절로 14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원망불평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근심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올 한 해 돌아보게 되면요, 이 코로나 엔데믹으로 오랫동안 이 불경기에다가 물가도 오르고 전쟁에다가 우리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팍팍해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감사의 제목을 어떤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로 1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동사나 명사, 형용사로 한 7번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은요,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또 오늘 본문 12절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6절로 7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5절, 16절, 17절에 이제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지막 7번째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7번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올 한 해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도 않고 아직도 건강에 문제가 있고 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인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쁘게 감사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제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아웃라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케빈이 전사님이 우리 나중에 EM 젊은이들 잘 이렇게 말씀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First, give thanks to the Father for redeeming us from sin and death in Christ. Second, giving thanks to the Father for guiding us to live in the light as God's beloved children. Three, giving thanks to the Father for making us fit to share the inheritance as saints. 이 세 가지 아웃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란 말씀들 보시면서 또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그것이 구약 성경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흑암의 권세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조가 들어서고 바로 왕이 이제 권세를 잡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끼고요. 그들을 노예 삼아 가지고 중노동을 시키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면은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가나안이다, 전혀 애굽에서 떠날 생각도 안 할 터인데, 원래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푹 빠져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가 이렇게 노예 삼아서 고생을 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제 구원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이 애굽은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이 마귀의 이 권세,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그런 죄의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제 이 광야, 윌더니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은 후에 몸만 나오면 안 되죠. 우리 정신이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죠. 그 훈련을 받은 후에 약속을 주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기업으로 분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집트, 광야, 이 가나안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집트, 웰더니스, 가나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그런 권능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건 다 헛된 우상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첫 번째 그러한 짐승의 새끼가 죽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있을 때 건너뛰게 합니다. 거기서부터 패스오버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없는 이집트의 바로 왕의 왕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애굽의 그러한 사람들,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장자의 죽음을 맞게 되면서 이 애굽의 그 통곡과 그 슬픔이 가득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로가 이제 마치 원자 폭탄을 맞은 것처럼 항복하면서 이제 다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인도하시는데, 해변가로 가게 되면은 쉽게 가나안 갈 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고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러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면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합니다. 이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뒤쫓아오다가 다 홍해 바다 다시 합심을 인해서 다 물속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그러한 존귀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과거에는요, 이 세상의 임금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죄의 노예로 살던 삶이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다가 그냥 재산을 가득 쌓아두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인 형편인지도 모르고 지금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이 건진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의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북한이라는 끔찍한 나라에서 또 이슬람이라는 그러한 끔찍한 그러한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나라에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미국에 와가지고 자유롭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우리가 받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분들은요,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소유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를 알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전에 이제는 이라는 표현은 이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는 후를 이렇게 대조하는 표현입니다.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마귀의 노예니까 화목하지 못한 원수 관계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제 의롭다 그 칭의를 받았습니다. 신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듯이 이제 우리는 칭의와 함께 동시에 시작되는 성화의 단계를 통하여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단계를 거친 후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서 있게 되면은요,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이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흑암의 권세가 이집트를 말하고 있다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가나안이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그런 신령한 삶을 말합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겨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사함과 관련되어 쓰여 있지만은 바울 서신의 다른 데에서는 또한 우리 몸의 구속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속의 완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속량받고 그 다음에 이 몸의 부활, 영광된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몸의 구속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정말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이제 중생하여서 우리 영혼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옛세계와 새세계 가운데 있는 그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 세대 가운데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의 그러한 시간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 S세계의 그러한 깨어진 세상의 현실도 보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을 보증으로 첫 열매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기 전이라면 우리도 몸이 약해지고 병들 수 있어요. 결국에는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이미 부활했고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이고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한 출애굽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새 출애굽, 뉴 엑소더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세상 임금 마귀가 통치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요한복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종, 성별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여전히 복음을 배척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멸망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바다에 사람들이 이렇게 익사의 단계에 있습니다. 구조선이 와가지고 구명 밧줄을 던집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이제 그 배 위로 올라가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산 사람은
휴 하면서 내가 살았구나. 산 사람이 무슨 내가 지금 저 돈이 어떻고 집이 어떻고 그거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지금 죽을 지경에 있다 살아났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구명밧줄을 던지는데도 안 붙잡는 거예요. 그냥 허우적대면서도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그냥 믿지 않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미 종말론적인 그러한 심판에 실현된 종말론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결국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데 안 붙잡았으니까 그냥 이 죄의 바다에서 그냥 심판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 죄의 바다에서 깊이 빠지지 않고 죄의 노예에서 건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My beloved라고 부르는 예수님 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 3장 12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holy and beloved라고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만 my beloved,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였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children,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 죄악된 흑암의 세상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여전히 생활에 그런 습관들이 있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년 후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12명이 정탐꾼이 얘기하는데 10명이 네거티브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참 좋지만 그 땅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여서 안 된다.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목 놓아 울면서 그냥 원망 불편하고 저 모세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뭐냐, 이거 저 가나안 땅에 이미 주인들이 있네. 우리보다 더 강한 철기 이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오합지졸인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다른 주다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자. 이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망한 대로 40일 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그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도 안 들어간다 하니까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출애굽 1세들은 다 광야에서 묻히게 되고 오직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만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세례만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요 정말 우리의 신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성도로 성화되고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합당한 거룩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말씀 훈련도 안 받고 은혜 생활을 잘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고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데 어떻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 가지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는데도 늘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나중 가니까 이 만나 지겹다, 이 만나 너무 지겹다, 이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말씀 참 지겹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 말씀이 생명인데요. 그 말씀을 먹고 먹어서 그 영혼이 강건해져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게 되면 그 땅을 이제 싸워서 쟁취하고 기업으로 분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에다가 내가 그냥 이름 올려놓고 과거에 세례 받았으니까 지금은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천국에 간다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는요.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그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늘 본문 가운데 빛 가운데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빛을 두 개로 나누게 되면 하나는 진리적인 그 빛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 골로새에는 이렇게 유대 교회 그 신비주의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탁월함을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면 다른 거 아무 거 필요 없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은 너무 단순하니까 그 시시하게 여기고 그냥 세상에 무슨 뭐 영성 어떤 뭐 새로운 것들 뭐 쫓아갑니다. 뭐 신사도 운동 뭐 쫓아가고 뭐 영성 운동 쫓아가고 또 뭐 기복신앙으로 빠지면서, 근데 이 순수한 복음만 붙잡게 되면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가 다 담겨 있어요. 다른 거 보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 훈련되고 말씀으로 훈련되는 것이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윤리면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진리의 베이스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보게 되면 전반부에는 이 교리가 이 직설법으로 나오고 후반부에는 그 윤리를 말하는 것이 명령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2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계속해서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변화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과거에는 이렇게 그냥 돈을 우상 삼아 살았는데 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 없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란 증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빛 가운데서 우리 말씀을 훈련되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러한 성도들을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는 상속받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집트가 상징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과 그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훈련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구약 역사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으로 거듭거듭 그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다는 곳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만나도 그칩니다.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또 이 광야가 섞여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풍요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사랴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니까 믿음을 지켰는데, 이 풍요의 땅 가나안 가가지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걸 신신당부시키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약 역사를 보는 바와 같이 사사기만 가도 벌써 그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도 못하고요. 그냥 이방 백성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지배받고 노예가 되고,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하나님도 믿지만은 저 가나안 사람, 세상 사람들 잘 사네, 나도 잘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알과 아사랴 같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가니까 결국에 우상숭배 길로 가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 이민 옵니다. 이민 오면 우리가 언어도 부족하고 뭐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노동하고 수고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잘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미국에서 정착하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이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유혹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보다 이 풍요의 땅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 형통할 때, 성공할 때, 부자로 살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해 돼야 돼요. 안 그러게 되면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세상에 부귀 영화, 세상에다 재산 쌓아둔 게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토에 내지듯이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나안이 상징한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지리적인 그 풍요의 땅, 오늘날 미국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하지만 이 미국이 우리가 소망하는 본향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하늘의 본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미국에서 이제 정착해서 나름대로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 해서 여기다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그네 순례자로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상속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본향은 까먹어버리고 그냥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는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80세에 부름받았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모세의 사명은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의 사명이다.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다 보고서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 지리적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정말 아쉬워하고,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내가 발도 못 담궜네. 그것 때문에 이 모세가 아쉬워한 거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세상의 그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전반 인생에. 또 중간에 40년 동안 무명의 목자로 살았는데 하나님 80세에 그를 불러가지고 광야길로 가는데 그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광야길이 그에게는 신령한 가나안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지리적인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이미 모세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늘의 가나안을 다 맛보고, 정말로 그 출애굽 2세들이 너희들 이 광야 때보다 더 위험하다, 그 풍요의 땅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먹고 우상 숭배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절대로 너희들 그 길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서 잘 살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맛보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받아야 할 그 상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다 너무나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냥 없는 것처럼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세상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래도 여러분 기억했어요. 우리가 그냥 비행기 타가지고 그냥 비즈니스 그런 클래스 타고 가면 편안하게 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이코노미를 타더라도 목적지만 바르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뭐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타더라도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옥이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맹구하고 철수가 이제 땅 따먹기 놀이를 합니다. 하루 종일 땅 따먹기 놀이를 하는데 이 맹구가 땅을 많이 얻었어요. 철수는 땅이 별로 없어요. 저녁이 어둑해지니까 철수 엄마가 철수야 집에 와서 밥 먹어. 그러니까 이 철수가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습니다. 근데 이 맹구는 고아예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땅 따먹기 많이 해서 땅을 많이 했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재산을 쌓아두고 부동산을 아무리 가지면 뭐해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은 이제 인생이 끝에 오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갈 집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 하나님이 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할 아름다운 그런 집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경륜입니다. 이 애국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광야에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세우셔서 이제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서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렇게 거룩한 백성을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성도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여정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모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을 인하여도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